네,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이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는 이 날과 관련한 가르침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날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즉 이제 안식일의 어떤 문자적인 준수 자체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상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이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일요일, 즉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서기 33년 4월 1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3년 4월 3일이죠. 이제 일요일, 즉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기 33년 5월 22일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라 부르죠. 유대력으로는 시반월 6일 오순절, 맥주절 또는 77절이라 불리는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서기 33년 5월 12일에 즉 목요일에 승천을 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주일에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자, 이 날에 관한 정확한 양력 연대는 제가 이제 댓글로 이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일요일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때려야 모였다 그랬고, 바울 사도가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밤중에 이제 강론을 계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날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고대의 이제 교부들의 문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정통성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주일을 마치 구약의 안식일 개념처럼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저도 어떤 그런 엄격한 안식일 엄수주의에 따른 주일을 성소하는 그런 어떤 교단적 전통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빗나간 것이다. 빗나간 가르침이다. 예수님과 사도 중에 어떤 누구도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특별한 날을 한정 짓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무나 규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법준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참 연약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의무나 규정으로 준수하도록 만들게 되면 두 가지의 함정이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기간 중에 하루라도 만사를 버려두고 시간을 내어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교육을 받고 양육받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로 그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참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날과 시간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 믿음의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을 정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정한 시간에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인간 부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못하고 좀 싫어하는 제 부류가 상습적으로 시간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고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줄로 제가 압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주일은 어떨까요?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시간 약속을 준수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약 2000년 가까이 성도들은 주일이라는, 즉 일요일이라는 그 매주의 첫날에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은 뭐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짚고 넘어야 될 것, 언제나 강조합니다. 주일을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성수해야 한다 강조하는 것도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전혀 날과 시간에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어떤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고 또 매일이 구별된 날, 그리고 자유인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것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왜냐?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방관으로 가게 되면 이도저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날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이번 시간 다시금 상고하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4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